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떠나 이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주님, 오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심령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고통과 두려움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오늘을 살게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어두운 세상을 이기며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한
하신 곳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우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22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의 탄신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재단을 기억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어서 저희 재단이 날로 성장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로 성장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며 부족한 저희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금년은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너무나 허무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루속히 진정시켜 주시어서 온 인류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 더욱더 주님께 정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해에는 금년에 못다한 주님의 일을 더욱더 감당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 많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님 전에 봉사하는데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생활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입니다. 모든 이웃들과 함께 이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이번 주일이죠. 주일 예배 후에 예산결산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월 첫 주일부터 수요 성경 공부 기도회를 오전 11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오전 11시에 수요 예배 모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며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는 중에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감염 예방 지침 잘 지키시고 또 건강 조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혜인 성도님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싸우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시며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귀를 열어주시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현대에는 문화 충돌의 시대입니다. 신세대와 구세대의 문화가 충돌을 일으키고 남성과 여성의 문화가 충돌이 일어납니다. 부자들과 가난한 서민들 사이의 문화도 충돌이 일어나고 동양과 서양의 문화도 충돌이 일어납니다. 세대 차이라고 하는 것은 신세대와 구세대의 문화 충돌을 가리키는 말이고 모든 성, 남성이나 여성이나 평등한 권리를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페미니즘은 남성 중심 문화와 충돌하는 여권 신장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동양과 서양의 문화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충돌을 일으키고 뒤섞이고 있는 중입니다. 동양의 문화와 서양의 문화의 차이,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것이 동양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서양은 개인 중심적인 문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런 문화들이 그저 충돌로 그치지 않고 서로 뒤섞이면서 한 사회 집단들 안에 여러 가지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생활하는, 그래서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양 사회에서 서양의 정서를 가지고 서양의 문화를 가치관으로 삼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이번에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동양의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나라와 서양의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나라들이 이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동양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 서양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하는 행동을 요구하거나 서양 문화에 길들여진 사람들에게 동양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하는 행동을 요구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시민들이 우리나라처럼 정부에서 2.5단계, 3단계 그렇게 되었으니까 밖에 나가지 말고 음식점에 같이 모이지 말고 거리 두기 하고 지침을 잘 지키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잘 지켜요. 그래도 잘 지키는 편이에요.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안 지킵니다. 집에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왜 자유를 억압하느냐고 더 나와서 마스크 벗고 데모하고 시위하고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사고방식이 아주 지극히 개인 중심적이기 때문이에요. 법적으로 강제로 행동을 억압하기 전에는 법으로 딱 만들어서 이 법에 의해서 당신들은 집 밖에 나오면 안 된다, 처벌받는다, 법으로 딱 만들어주기 전에는 자율적 통제로 개인의 불편함을 감수한다, 절대 용납이 안 돼요. 사고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켜달라 그러면 속으로는 불평들을 해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그래도 또 지킵니다. 말로는 불평하지만, 입으로는 불평을 말하지만 행동은 그래도 지켜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서양의 문화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을 흉내내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깜짝이야. 서양 문화적 사고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극단적인 개인주의적인 그런 행동을 가끔 합니다. 마스크 쓰지 않고 있으면서 마스크 좀 써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에게 내 자유인데 행패를 부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 뉴스에서 가끔 보지 않습니까? 사회 분위기를 흐리는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동양적인 사고, 공동체성을 우선으로 하는 이 공동체 문화는 지극히 기독교적 문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사용을 해요. 우리 집, 우리 아버지, 우리 식구, 우리 편, 우리 나라, 이 우리 남편.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이 여럿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이면 부인이 여럿이라는 겁니까? 참 애매한데도 자연스럽게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우리라는 말은 운명을 함께하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에요.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이 유행어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영화 대사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우리가 남이가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우리는
남이 아니다. 한 편이다. 같은 공동체다.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남이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착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줄거리에 보면 착한 사람은,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착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돈도 없고요, 사는 것도 힘들고요, 힘도 없고요, 권력도 없어요. 근데 착하기만 해요. 잘못이 없는데도 나쁜 사람에게 늘 당합니다. 나쁜 사람들은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착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기도 하고 착한 사람이 하는 일을 망치게 조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장면들을 시청자들이 볼 때마다 이 시청자들이 기다리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착하기만 한 사람을 도와주는 정의의 기사가 반드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의 기사. 근데 이 정의의 기사는 대부분이 그 나쁜 사람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나쁜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든지 나쁜 사람의 자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정의의 기사로 나타나요. 그걸 알고는 이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은 더 화가 나서 착한 사람을 괴롭히고, 그러면 정의의 기사가 또 나타나서 그걸 막아주고, 뻔한 스토리죠. 거의 대부분의 드라마, 영화들이 비슷한 줄거리로 그렇게 흘러가는데도 자주 사용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나를 도와주러 나타나는 내 편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역사를 보면 참 불쌍한 민족이에요. 늘 얻어맞았고요, 가진 건 늘 빼앗기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농사 지은 거 다 빼앗기고, 포도주 생산했는데 다 빼앗기고, 늘 빼앗기는 그런 약소국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처음에 나라를 갖추기 전에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지만 주변 나라들의 침략에서 자유로웠던 때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윗이 다스리고 솔로몬이 다스릴 때를 제외하고는 늘 외적의 침략에 시달렸습니다. 나라가 둘로 나눠진 이후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는데, 둘로 나누어진 이후에는 자기들끼리 또 싸우느라고 오히려 외부의 적을 끌어들여서 다른 나라와 같은 편이 되어서 자기 민족을 공격하기도 하고, 이 전쟁의 역사가 그치질 않아요. 그러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고 전쟁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가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노예가 되어 있는,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이루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악을 범하다가 다시 노예가 되어버린,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이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라면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고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가장 강대한 나라, 복받은 백성이 되었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느라 불순종한 결과로 가장 불쌍한 처지가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찾아오겠다, 나는 너희와 같은 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들 편이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많은 것을 받아 누렸지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악에 빠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욕심을 따라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 편이다. 너희들은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 나는 네 편이다. 편안하게 꽃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욕심과 잘못된 선택으로 가시밭길을 걷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자기 신념을 위해서 독립운동이라든지 이런 신념을 위해서 스스로 가시밭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존경을 받습니다. 옳은 일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존경해요. 하지만 옳은 일을 위해서도 아니고 선을 위해서도 아니고 어떤 신념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저 눈에 보이는 욕심으로 잘못된 선택을 해서 고생길에 들어선 사람을 보면 불쌍하게 보여져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불쌍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만 듣고도 마음이, 가슴이 두려움에 녹아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있던 민족이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의 어깨는 한없이 높았어요. 하지만 말씀을 외면하고 현실의 욕심만 따라가다가 징계하는 채찍에 얻어맞았고, 얻어맞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니까 전쟁에 휘말리고, 전쟁에 휘말렸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니까 전쟁에 지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본래의 모습은 허약한 나라고 허약한 민족이에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까 주변 나라들에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던 것이지,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잘하는 민족도 아니고 강하고 큰 나라도 아닙니다. 숫자도 적었고요, 땅덩어리도 적고요, 전쟁도 못하고요, 군대도 보잘것 없고요, 모든 것이 약한 나라예요. 이 작고 약한 나라가 하나님 백으로 하나님이 편들어 주셔서 나라 구실을 하고 인정을 받았던 것. 방송을 보면 사자들이 사냥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궁금한 게, 어떻게 저렇게 사자들 바로 옆에서 그 장면을 카메라로 찍었을까? 되게 신기해요. 사냥하는 장면을. 시간 되면 한번 가보고 싶은데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거기 가보는 게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고, 이 사자들이 떼를 지어서 먹잇감을 물색을 하고 작전을 세워서 편을 딱 임무를 분담을 해요. 누구는 쫓고 누구는 길목에서 막고, 어떻게 그걸 잘 짜는지 모르겠어요. 사자들이 기가 막히게 작전을 짜가지고 사냥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가끔 떠돌이, 외톨이 사자가 사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톨이로 사냥을 할 때는 보통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짐승의 새끼들을 주로 노려요. 새끼들만 노리면, 왜? 혼자 사냥할 수가 없으니까. 그 큰 덩치를 혼자 넘어뜨릴 수도 없고 쫓아갈 수도 없으니까. 한 외톨이 사자가 들소 새끼를 사냥감으로 점찍고 접근을 합니다. 들소 새끼는 자기가 사자의 사냥감이 된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아주 여유롭게 풀을 뜯으면서 장난을 치면서 한눈을 팔고 있어요. 가까이 접근한 사자가 덮치려는 순간 그제서야 눈치를 챈 이 들소 새끼가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아무리 빨리 도망을 쳐본들 사자를 벗어날 수가 없지요. 사자의 발톱을 벗어나지 못하고 쓰러지는데, 그때 숲속에서 시커멓고 덩치가 큰 어미소가 사자를 향해 돌진을 해옵니다. 이미 그 근처에서 새끼가 사자의 노림을 받고 있다는, 사자의 먹잇감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이 어미가 새끼가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 사자를 향해 달려오는 거예요. 아무리 사자라지만 자기보다 덩치가 몇 배나 큰 이 어미소를 상대로 싸울 수는 없으니까 그 뿔에 한번 찔렸다 그러면 목숨을 잃거든요. 두려우니까 물고 있던 새끼를 놓고 도망쳐버려요. 들소 새끼는 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미는 힘이 있고 강합니다. 어미 곁에만 있으면 안전하지만 어미의 곁을 떠나면 언제 어디서 어떤 위협에 빠지게 될지 모르고 순식간에 맹수들의 먹이가 되고 말아요. 이스라엘이 바로 그랬습니다. 약하고 작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어요. 자기들이 강하고 능력이 있어서 강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다가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보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허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문제는 자기들이 얼마나 약한지를 알게는 되었는데 예전에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강한 나라로 돌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이미 늦었어요. 나라가 완전히 망했으니까.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욕심 따라 살다가 전쟁에 지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다시 회복해서 나라를 세울 때까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녀들을 보시면 그들의 순종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믿음이 헛되이 되지 아니하도록 쉬지 않고 함께 일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힘이 없어 넘어지고 믿음이 부족해서 쓰러지고 시험에 흔들리는 연약한 자녀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억지로 코괭이 소처럼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즐겁게 감당하고 있을 때 두려움이나 의무감, 책임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일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우려면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 세상에 외아들을 보내시고 찾아오신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이요,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직접 찾아오셨어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욕심에 빠져 죄의 종로로 가고 있으면서도 그런 자신들의 처지를 알지 못하고 여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줄로 아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그렇습니다. 여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다가 여기서 생을 마감하면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그 열매로 평가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평화를 누리며 함께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영원히 버림받은 저주받은 자들과 함께 영원히 벌받는 자리로 갈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죄에 빠져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고 환영하지 않았지만 남이 아니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시는 사랑을 한가슴 가득히 품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나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몰라요. 사탄에게 얽매여서 늘 두려움과 공포와 고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려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려고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늘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도우려고 찾아오시고, 세워주시려고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려고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찾아오셔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편이다. 나는 네 편이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을 기억하는 이 성탄절에 나는 너와 함께 하려고 지금 여기에 와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성도들이 이 세상에 빛으로 설 수 있도록,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게 될 때까지 내 편이 되어서 함께 일해 주시려고 찾아오심을 믿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하나님과 한편이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자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는 매우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내 옆에 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며 우리가 남이가 나는 네 편이다 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한 가족이야,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남이가 말씀해 주신 그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기 위해 네 편이 되어 주려고 찾아왔다. 나는 네 편인데 너는 누구 편이냐? 나는 네 편인데 너는 누구 편이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갈 수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 편이 되어 주신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편이라고 하는 것은 편을 들어주어야 편이 되는 겁니다. 어제까지 내 편이었다고 해도 오늘 다른 사람 편 들어주면 내 편 아니에요. 분리해도 편 들어주고 손해를 보면서도 편을 들고, 그래야 같은 편이고 같은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누구 편이십니까? 말로는 하나님 편이고 예수님 편이라고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돈의 편에 서고 자녀들을 앞세우고
내 개인적인 욕심을 앞세우고 있다면 하나님 편이 아니지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내 편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편 들어주시느라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한편이니까. 이제 우리를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과 나도 예수님과 한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행동으로 살아 보여야 돼요. 나와 한편인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종으로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한편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남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찾아가서 우리는 남이 아니다, 한 가족이다 이야기해주고, 말로만이 아니라 한 가족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서 쉬지 않고 사랑하고 섬기며 일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한편이 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녀들에게는 상급이 있고 보응이 있다 그랬어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이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응입니다. 이 보응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페우라라는 말이고 상급이라는 말이 사카르인데, 이 두 단어가 비슷한 뜻이지만 좀 달라요. 보응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약속한 보상, 급여, 월급, 어떤 일을 하면 이 일을 마치면 이런 대가를 주겠다라고 약속한 그 대가를 받는 것, 그게 보응이에요. 약속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약속한 것을 그대로 다 받는 것, 그게 페우라라는 단어, 보응입니다. 사카르라는 상급이라는 말은 원래 약속했던 것, 계산한 것보다 더 이익이 되는, 더 많아지는 것, 그러니까 약속한 것 이상으로 보상을 받는 것, 기대하지 않았던 보상을 더 많이 받는 것을 사카르, 상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열심히 기쁘게 즐겁게 내가 하나님과 한편이라는 사실을 감사하며 감당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받게 해주시는 보응은 물론이고 그 이상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이익을 상급으로 허락해 주심을, 선물로 주심을, 은혜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보응뿐만 아니라 상급도 받되 아주 많이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광의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지만 예년과는 좀 다르게 우울해 보이는 성탄절입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어두워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바이러스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쁨이 식어졌고 예수님의 찾아오심에 대한 열정이 식어진 것이 더 큰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와 한편이 되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남이 아니라 한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나는 예수님 편입니다. 자랑스럽게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나는 예수님 편입니다. 자랑스럽게 나서서 외치며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 편인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편으로 일하시느라 쉬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한편이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내 편이 되시고 나와 함께 일하기 위해 오늘도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서 함께 일하는 여러분 모두가 됨으로써 하나님이 준비하신 보응과 상급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보람과 기쁨을 드리는 예수 믿는 자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인정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내 편이다 말씀하시며 오늘도 찾아오셔서 연약한 저희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며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편이 되어주시려고 찾아오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도 하나님 편입니다. 나도 예수님 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열심히 순종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즐겁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보응과 상급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네 편이다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손 잡아주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모든 삶, 나도 예수님 편입니다. 주님과 함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나를 붙드시고 품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서서 주님 경배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나의 몸 정성 담아 서서 주님 경배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이루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오늘도 찾아오셔서 한편이 되어주시고 손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며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힘입어 다시 한번 일어서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내 편이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많은 열매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고 보응과 상급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찾아오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드리는 이 귀한 예물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기쁨만 누리는 복된 생활들이 되게 하옵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보응하심과 상급으로 말미암아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천국의 행복으로 찬양하며 기뻐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찾아오셔서 한편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도 주님 편입니다, 나도 하나님 편입니다, 맡겨주신 사명 기쁘게 감당하며 일어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